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오는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이 조국의 위태로운 상황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모든 위기적인 상황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주사파의 세력들이 청와대도 지금 점령해 있고 국회도 점령해 있고 사법부도 다 점령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에 8.15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천하의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인 이 모임에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지하실에서 모인 이 자그마한 모임이 이 민족을 불사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촛불혁명으로 일어난 이 거짓의 정부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꺼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나타나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수용들게 사오니 주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박혀서 우리의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모든 우리의 모임에 축복하시고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비오는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자,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우냐.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서 보내셨어요. 저는 열심히 개척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세금도 다 냈으니까 연금도 받고 책 쓰면서 강의하면 안 되겠나 이랬는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결제를 안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야속해요. 조금 쉬려고 하는데 쉬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참 오면서 또 강원도에서도 와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통화가 돼가 목사님 꼭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비사이를 피해가지고 지금도 올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소식지에는 제목이 잘못 나왔네요. 어제 보내준 거와는 다르게 나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도 듣지 않는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끊고 나중에 식사하고 또 시간이 되면 입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 1장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전부를 다 이렇게 풀어내는 열쇠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알지만은 안 다니고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자, 우리 이제 최병만 선생님이
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예, 불교 신자께서 제일 열심히 있어가 저를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대국본 서울 전체 책임자시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열심에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것도 불교 신자라는 것 때문에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가 이제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다 가고요. 제가 또 점심 먹고 우리 또 사무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요. 쭉 이때까지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가를 쭉 들어가지고 거의 밤 10시까지 여기 있다가 갔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요. 바쁜 저를 하루 종일 여기에 붙들어 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결론을 딱 냈어요. 여기를 매주마다 와야 되겠다. 아멘 크게 해도 되는데 아멘 크게 안 하네. 예, 그 물 조금 주세요. 제 그 가방 안에 물이 있거든요. 물 요쪽 저쪽으로 여시면 자, 그래서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느냐면요. 이 모임을 옛날에 우리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 100명 정도까지 모였대요. 이 모임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불신자들이 열심인데, 그 다음에 또 우리 소령님, 천주교 신자인데, 하나님이 여기로 딱 불러놨잖아요. 저분 앞으로 큰일 할 겁니다. 큰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목회자들이 지금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 목회자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신학교만 나와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교회가 안 되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될 것 같으면요. 다 신학교 나가면 목사지요. 우리나라는 가다가 길가에 걸리는 사람이 목사요. 무려 25만 명입니다. 25만 명. 이 큰일입니다, 진짜. 많은데 제대로 나왔으면 엄청 중요한데, 특별히 남자 목사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 걸리가지고 아주 고생했는데, 제가 미국 20년 있다가 오니까 여자 목사가 쫙 깔려서 그냥. 교회에서 조금만 마음이 뜨거우면 막 신학교 가가지고 한 몇만 원 주고 안수를 다 받은 거예요. 이거 차라리 안 받았으면요, 골치가 안 아파요. 교인들은 이렇게 데리고 가기가 제가 목사로서 엄청 쉬워요. 근데 이제 이 목사 안수를 덜컹 받은 이 사람들은 아주 골치 아파요. 솔직하게 말해서 신학을 제대로 했으면 또 별 문제인데 신학도 제대로 안 했지.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무엇을 하는가도 모르고 그냥 떠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가지고 알랄랄랄랄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더 갔네. 안수를 떡 받고 나서 보니까요, 교회를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제가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서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것도 정규 아주 중요한 신학교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말만 하면 총신대, 장신, 고신 이런 대단한 신학교에 졸업해가지고 그것도요,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요. 대단한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100명이면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이 10명이 안 됩니다. 10명이. 좀 끄떡끄떡 하세요. 그럼 확률이 10분의 1이 안 돼요. 10분의 1이. 이 스카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무려 신학교는 대학원 과정을 MDB라고 해요. Master of Divinity라고 해요. 그것을 신학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4년, 신학교 3년, 7년을 마쳐야 신학사 과정을 마친 거예요. MDB 마스터, 말만 마스터라고 하지 그게 신학사 과정이에요. 거기서 석사 과정은 따로 공부를 또 2년에 3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박사, 신학교에서 받는 박사는 다른 학과보다도
3년에서 4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가 전부 다 신학교부터 출발한 겁니다. 하버드가 누군지 압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영국에서 온 선교사의 이름이 하버드입니다. 참 모르는 모양이네 아직도. 여기 송파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줄 알았더만 이 대한민국 수준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버드 목사님 이름입니다. 그분이 자기 재산을 바쳐서 학교를 1636년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배지 안에 베리타스라는 라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첫 번째 초대 총장이 하버드 출신이에요. 자기 모교인 하버드대학교 배지를 딱 가져와가지고 서울대학교 그대로 넣으려니까 조금 요거도 먹으니까 10편에 뭐요? 10편에 빛이 나의 뭐라고요? 진리가 나의 빛이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10편 119편에 그죠? 그 말씀을 따가지고 라틴어로 그대로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애들한테 야 베리타스 룩스 메아가 뭐냐 이러면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진리가 나의 빛이라. 베리타스라는 말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룩스 이 빛이 어느 정도가 된다 럭스로 조절한다 그러죠. 몇 럭스다 말이에요. 그때 LUX가 라틴어예요. 빛 메아는 my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is my light 나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요 길이요 등이 된다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근데 진리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는 오랫동안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제가 이제 스데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매주마다 와야 되면 강의료 안 받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헌금을 많이 내야 돼요. 밥 먹잖아요. 한 분만 세게 하면 했어. 다른 분들은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 이게 식사 대접하고 준비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헌금을 조금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러고 넣고 왔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만 여러분들 여기에 앉은 한 20, 30명이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성도 다르고 남녀노소 모든 것 조건이 다 달라요.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오직 성령입니다. 예, 성령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오직.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자, 강화문을 뒤덮고 이 정권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화문에 모입시다 한다고 지난 10월 9일 작년처럼 10월 3일처럼 몇백만 명이 모일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모입니다. 연합 집회 여러분들 해보세요. 교회의 연합 집회 안 모입니다. 1000명만 모이면 대단한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그런데 작년에 강화문을 뒤엎은 그런 놀라운 모임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오직 뭐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예. 자, 왜 하나님이 강화문을 이끌고 있는 정강훈 목사님을 사용하시느냐? 학교 공부 꼴등했고 성적표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고 원래 어릴 때 말이 잘 안 돼가지고 말을 초등학교 다닐 때도요. 정강훈 이러면 왜? 뭐 말 이렇게 했다니까. 말을 못 해가지고요. 진짜요. 예. 완전히 그 정신 약간 박야처럼요. 예, 그랬어요. 지금도 보면요. 입 있는데 여기가 약간 둔해요. 그런데 이분이 올라갔다면요. 완전히 막 모든 신학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설교를 막아지 그죠? 왜 그럴까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이제 신학교 대학원 과정에 2학년 이런 과정에서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만 가지고 한 학기 내내도 시간이 모자라요. 예, 그거를 오늘 간단하게 쉽게 말해야 되니까 그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게 전문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오직 성령으로라는 것을 썼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요거를 쓴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게 누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누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누기 아니고 누가. 이게 지우개가 어디 있어요? 예. 자, 누가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할 거예요. 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누가. 자, 대학에 가면 억가대학 같은 데에 누가회가 다 있어요. 누가회. 어사 누가회. 누가라는 그만큼 유명해요. 이분이 수리아라는 안디옥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예,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면 안디옥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지금 터키의 영역이에요. 터키의, 예,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데보다 약간 남쪽에, 터키는 희한하게도 유일하게 90%가 면적의 90%가 아시아에, 그 다음에 10%가 바다 건너 유럽으로 넘어가요. 우리 큰아들이 아빠 대학교 딱 졸업할 때 1학점을 남겨놓고, 아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회교권에 한번, 그것도 회교권의 가장 핵심 나라인 터키에 꼭 가서 선교를 1년 하고 오고 싶대. 그럼 그래요. 어떻게 할 거냐라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터키에 제일 좋은 대학에 딱 가면 1학점만 남겨놓고 졸업을 안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딱 가는 대신에 한 명을 터키에서 자기 자리에 미국으로 딱 보내주니까 돈 안 들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좋은 방법이다. 돈 안 든다니까 눈이 번쩍하잖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가 얘가 터키를 딱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학비는 무료인데 강의를 듣는데, 이 터키가 우리나라 한국어하고 똑같습니다. 순서가 똑같아. 예, 그러고 이 나라가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나라죠. 그죠? 예,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형제의 나라라 그럽니다. 예,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터키에 이 바울이 개척했던 7개 교회가 그거 다 있어요. 예,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 있죠. 다 그거 다 있다가. 그래가 이제 제 카메라 좋은 거, 이 기자들이 찍는 거 큰 거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 거 있죠. 예, 그거를 아빠 좀 빌려가고 싶대. 가져가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막 1년 동안 터키어를 다 배우고, 정식으로 이제 학점 신청해가지고 터키어 배우고, 터키 교회에 나가서 반주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미국어와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하니까 얘는 미국 인터내셔널 처치에 가서 또 통역해주고 피아노 쳐주고, 바이올린도 아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터키에 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 자녀들이, 영사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영어와 이게 바이올린 이런 거를 배우고 싶어 하니까 저쪽 유럽 쪽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그래가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 전화를 해요. 아빠,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씩 아시아에서 유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봐요. 하나님이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 사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리스.
그리스, 이거 지입니다, 지. 그리스 사람이,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목회를 도왔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자, 오늘 교회 안 다니고 또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사도행전을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의사 누가를 잘 보세요. 만약 의사 누가가 이빨만 빼는 치과 의사였다면 의사 누가의 이름이 우리에게 절대로 이렇게 강하게 기억될 리가 없습니다. 자, 의사 누가가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썩은 이빨만 딱 빼주고 끝났다면 누가는 우리의 머리에 기억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외과 의사가 없었겠지만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이죠. 외과 의사가 배를 째고 머리를 째서 수술하는 그런 유명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었던 의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의사 누가는 우리가 기억되고 있고, 이 의사가 누가가 왜 기록되고 있느냐? 결정적인 성경을 2개를 기록했습니다. 뭐예요? 예? 예, 누가복음과 또 뭐라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을 지금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이름만 사도행전이지 실제로는 사도행전이 아니고 무슨 행전이에요? 성령행전입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사도는 2명밖에 없어요. 앞부분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 18절까지는 중간에 바울의 간증 같은 거는 나오지만은 그거 빼고 11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2명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앞에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와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 2개로 끝마치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 설 때마다 가능하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의사가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의 머리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의사 누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의사 누가를 흠모하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자, 전 세계를 제패한 독일과 일본은요, 중요한 거 2가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참고로요, 전문적으로 뭔가를 딱 하는 머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요게 첫째. 2번째, 이거를 잘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알려나가는 것을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잘합니다. 그것을 세계화라고 그럽니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요 2개를 못하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불신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전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목사님들이 왜 지금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안 되느냐? 안 되게 딱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교회도요, 몇십 년 전부터 내려오던 방식으로 우중충충하게 교회를 짓는단 말이에요. 꾸리면 와요. 예. 또 귀신 나올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단 말이에요. 요렇게 지금 스데반 목사처럼 쌈박하게 카페처럼 딱 해놔봐요. 오, 다르죠. 이건 취한데도요, 이 보통 멋지지 않잖아요. 그죠? 오, 잘 돼 있어요. 자, 요거를 달랑 들어가지고 지금 롯데월드 옆에만 딱 위로 갖다 놔면 너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도 그랬죠. 아예 롯데 월드를 사버립시다 그냥.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은혜 받고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통하더라고. 말을 하면 딱 한 번만에 뭐 10억 이렇게 헌금을 딱 할 줄 알아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요. 예, 막 5만 원 내놓고 막 5만 이야기 다 하고 이러면요. 그 헌금 1,000원짜리 내놓고 밥은 딱 비싼 거 먹고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준비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신기하면 다음에 이제 재정에 대해서 제가 해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놓은 성경의 원리를 깨달으면요.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 장로님은 이래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전도대가 교회를 다니가지고 제가 뭐 몇백억 되는 재산이 됐는데, 아이, 교회를 다니가 돈 못 버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간대, 이 사람은. 이해가 안 간대. 목사님이 설교행 원리를 딱 깨닫고 보면, 기도만 딱 하면 돈이 그 흘러가는 흐름이 다 보인대, 자기 눈으로는. 할렐루야. 세게 할렐루야 한 번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보인다니까요, 영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줘서 모든 재물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의 마음에만 들게 하면 주님이 막 축복의 손을 드시고 주고 싶어서 눈이 시뻘겋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 비가 오는데도 주께서 손을 드시고 비 사이를 피해가 오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일본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한국 조센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요. 저것들은 약속해가지고 10시 약속하면 10시 반에 나오고, 예배를 그냥 11시에 드린다고 해놓고 12시 마칠 때도 있고 1시 마칠 때도 있고, 마치는 것도 안 맞고, 뭐 이게 한국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저거는 완벽한 거요. 그런데 절대로 못 따라온 게 3번이에요. 3번. 뭘까요? 이게 뭘까요? 3번이 뭘까요? 아니, 3번을 알면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야죠. 예, 이게요, 복음을 전하는 정신입니다. 복음합니다. 지금 강화문에 하나님이 정강훈 목사를 왜 손바닥 위에 대한민국을 딱 올려놓은지 압니까? 공부를 꼴등한 분을 왜 올려놨는지 압니까? 그것도 신학교를, 야간 신학교를 절반을 안 다니고 학점을 동생을 보내가지고 그 동생이 또 와 있어요. 이제 동생이 결국은 목사가 됐어요.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동생이, 형님 어려우면, 지금도요 인천에서 어려우면요 형님한테 5억 이렇게 옛날에 중국에 가가지고 돈 버는 거 가지고 자꾸 도와주고 있어요. 동생도 인천에서 목회를 해요. 지금요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느냐면 이 3번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밤을 새우며 기도하며 철학기도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약속도 어기지, 막 이것들은 저끼리 싸우지. 미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그겁니다. 패스터, 왜 한국 사람을 욕하니?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한국 사람을 사기치고 욕하고 서로 깔치 뜯는 거요. 이상한 민족이에요. 이상한 민족.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픈 거요. 이 큰일이에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 하여튼 막 목숨 거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일본 사람들을 economic animals라고 합니다. economic animals. 경제적 동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에 아무리 싸워도 오후에 또 가가지고요, 막 5만 마를 다 하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상술은요, 일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 독일에서 묵직하게 만들어 놓은 벤츠와 BMW를 싹 바꿔가지고 도요타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럭스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냈죠. 이 도요타가 완전히 세계를 강타해버린 겁니다. 미국에 가보세요.
절대 다수의 백인들이요 럭수스를 삽니다. 내 아는 우리 집사님이 차 중고 담당하는 시카고의 제일 큰 그 집사님이 목사님 한번 어디 바람 쐬러 갑시다. 위스콘신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한 그냥 완전히 여의도 광장보다 더 늘은 거기에 차가 막 나오는 거예요. 쫙 나오는데 사람이 완전히 벌떼같이 모이는 거예요. 가보면요 일본 럭수스를 살라고 모이는 거예요. 럭수스가 나오면 완전히 막 진짜 개떼같이 모여 사람들이요. 얼마나 차를 잘 만들었으면 백인들이 그냥 그 쫙. 그런데요 지금은 한국 차가 일본 차를 그냥 강타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놨는데 이게 시동이 꺼진 줄 알고 다시 돌리는 거예요. 우리 현다이 차가 너무너무 성능이 좋은 거예요. 미쯔비시에서 가져온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청와대의 대통령만 똑바로 하면요 우리 민족은 세계를 제패하고도 남습니다. 아멘. 그래 이번에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3박 4일 먹을 거 미숫가루 다 가방에 넣고 토요일 날까지 나와야 됩니다. 예, 지금 어저께 만부장 전국의 책임자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들을 밑에서 모든 서명하는 모든 조직 책임자들을 강화문에 오전 9시 반까지 다 집계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강화문을 완전히 덮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강화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이놈들이. 엊그제 모였던 모임 저 서울 그 경찰청 있는 옆에 거기를 했다가 거기도 불안하니까 이놈들이 저 연세대학 쪽으로 가는 터널 있죠. 터널 있는데 그 끝끝인데 거기에서 차리라 이거요. 그러니까 터널에 딱 갇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요. 우리가 머리가 저거보다 못한 줄 알고. 여러분 싹 강화문을 덮어버리고 나서는요 메인 그 보드를 차를 아예 강화문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알려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전문화되어 있는데 자기의 전공 분야를 완전히 세계 최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독일 민족입니다. 독일 민족. 저 지나가다가 차를 고치는 데는 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없으면 차를 고치는 데를 점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마이스터 한 명 밑에의 기술자들이 배워가지고 차를 고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독일은 중학교 나왔더니 고등학교 나왔더니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자기 전문 분야에 해서 마이스터로 올라가야 존경을 받도록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부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평택에 미군 부대가 지금 엄청 크잖아요. 그 평택에 모든 중요한 차를 미군들에게 다 고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인데 또 형제 둘이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영어를 잘합니다. 항공 쪽으로 배워와가지고 9.11 테러가 나니까 미군 무대에 항공 고치는 사람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자동차를 고치는 걸 해가지고 평택에서 제일 큰 바디샵을 하고 있어요. 영어를 잘하니까 미군들에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죠. 봐요. 전문화가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뭐에 전문화가 안 돼 있냐? 다른 거는 다 잘해요. 막 넥타이도 잘 매고 막 머리도 포마도 잘하고 꾸미는 거는 기가 막히게 꾸며. 그래 놓고요. 설교는 인터넷에 복사해가지고 맨날 설교해. 그게 전문화예요, 전문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요 40년을 목회해도요 절대로 옛날에 했던 걸 가지고 반복하려고 안 합니다. 반드시 오늘 아침에 오기 위해서 제가 딱 백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요 가면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이 제 대신해서 서야 되는데 주님이 서셨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대신 가니까 주님, 제가 주의 종이니까 대신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오직 성령을 말해라 라고 딱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 오직 성령, 성경 중에 어느 거를 찾을까요?
사도행전 1장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 찾아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땅 때리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거를 안 하니까. 자기 말만 하고 내려오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 진짜 열받게 안 해. 아니, 내 아침에 잠도 못 자고 비 사이로 피해가 왔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요, 열 딱 받아 다음은 다시는 여기를 안 오겠다는 굳게 결심한 마음으로 이 문을 나갑니다. 그러면 안 모인단 말이에요.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안 들어본 말을 하지요, 그죠? 아멘은 안 하네. 내려갈까요? 예. 그래서 목회자든지 의사든지 누구든지 학교 선생이든지 전문화가 되어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절대로 세계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보세요. 똑같은 거를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기가 막히게. 저는 미국 있으면서 우리나라 차부터 먼저 탔어요. 애국한다고. 참, 나도 착하지요, 그죠? 아멘. 그래, 안 돼가지고 이제 봉고차를, 일본 차, 하도 봉고차가 좋다 하길래 중고를 사왔어요. 우와, 기가 막힙니다. 차가요. 닛산에서 나오는 일본 성합차는요, 미국을 강타했단 말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얼마만큼 차가 좋으냐면요, 아침에 140을 새벽에 내려가고 있는데 덤프 트럭이 졸다가 내 앞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1m도 안 남았는데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차가 순간적으로 팍 밟았어요. 와,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잘못하면 천국 가겠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순간에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나한테 팍팍 하니까 차가 팽이처럼 빽 돌아가지고 가는 4차선, 오는데 4차선, 8차선인데 돌아가지고 가장자리 짠디바디 때 팍 차가 돌아가 거꾸로 딱 선 거예요. 헤드라이트 캡. 그러니까 하이웨이를 지나가는 차들이 막 니 왜 거꾸로 서냐 이거요. 나는 죽을 뻔했는데, 나 그 길을 시카고 그 길을 지금 지나갈 때마다 머리가 바닥에 서요. 그런데 그 닛산 자동차가 아니었으면요, 전복돼 버렸어요. 그 차 전복돼 버리고 뒤에서 받아버리면요, 거기서 이 CCTV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미국은 잘 없기 때문에요, 죽으면 그냥 나는 그냥 개죽으면 되는 거예요. 차를 잘 만드는 거, 세계화된 거, 이것이요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복음화. 이제 누가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죠? 예. 예. 우리 스데반 목사님 시계를 자꾸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를 봐야 돼요. 자, 그럼 봐요. 누가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봐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바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일어나는 일을 다 메모해놓고 적은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던 것을 보고 실제 일어났던 것을 따라가면서 적었어요. 마가가 제일 먼저 적었기 때문에 마가가 기록한 것을 마태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요한은 또 요한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참고해 가면서 더 상세하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의사가,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러 가시고 그 다음에 AD 1세기경에 일어났던 일들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따라가면서 기록한 성경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럼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봐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1세대 제자가 교회를 어떻게 하며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준 기록이란 말이에요. 1세기에 일어났던 일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역사서는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와, 놀랍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와.
얼굴은 이리 벌레 씹은 표정으로 하면서 와 이러면 됩니까? 진짜 놀라는 것처럼 와 이렇게. 자 다시 와 봐요. 이분은 세계 유일의 글작품을 아무도 쓰지 않은 걸 의사가 이빨만 빼주면 될 의사가 이빨 빼는데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다 적고 있으면서 그 중에 직계 제자가 아닌데 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딱 만나가 충격받았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기록을 다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요 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지금 목회하는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도 답이 다 있고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시카고에 가면 일리노이 주 안에 시카고가 미시간 호수에 끼어 있는 도시, 제일 큰 도시죠. 미국 중부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 일리노이 주에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에게 이제 목사님들이 오면 제가 윌로우 크릭 처치, 그 다음에 남쪽에 사우스 내려가서 록펠러가 11조를 내어서 세웠던 시카고 대학을 꼭 제가 구경시켜줘요. 그리고 그 옆에 사이언스 뮤지엄이라는 아주 중요한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잠수함을 납포를 당해가지고 미군이 그거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사이언스 뮤지엄 안에 원형 그대로 딱 보존해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개를 꼭, 뮤지엄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게 많은 게 시카고가 가장 많아요. 테마별로 다 있어요. 우리나라 엑스포 미국에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산을 6.25 전쟁이 나가 못 가져와가지고 아직도 시카고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국력이 세야 그걸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 거를. 그거 다 있다니 시카고 안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사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데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서 바울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주치의를 한 거예요. 그럼 봐요. 병원을 차려놓고 몇 억짜리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의사들은 아무도 우리의 기억에 남지 않는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 남느냐? 이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첫째로 보고 자기 일은 의사는 두 번째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목사와 교인의 차이는 뭐냐면 목사님은 전공도 부전공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 목숨을 거는 자요. 그런데 목사가 생각이 너무 여러 군데 가 있는 거요. 돈 버는 데도 가 있고 좋은 차 타는 데도 가 있고. 그러면 그 목사는 말짱황입니다. 끝입니다. 지금 그런 목사가 이 땅 위에 짝 깔리기 때문에 교회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교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예? 목사님하고 뭐가 달라야 돼요? 자, 여기서 달라야 될 게 뭡니까? 전공은 복음이야, 복음. 교인도. 그 다음에 부전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의사 누가는 의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지만 이 사람은 어디를 갔는지 자기는 복음 전하는 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정강훈 목사를 쓰시는지 압니까? 이분은요, 애국운동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가로세로 연구에 김세희 이런 친구들이 뭐 우리가 부정선거 다 해놨는데 숟가락 나러 온다. 아이고, 그런 애들 좀 안 까불었으면 좋겠어. 지가 정강훈 목사,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냐고. 참새가 어떻게 황새를 알겠냐고. 모른단 말이에요. 까불면 안 돼요. 그거 기독자유 통일당이 모든 것 압류 다 해놨는 거 약 5억 가까이를요 다 대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블랙 시위 김세희 지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형광판 그거 하고 앰프 시스템 하는데 몇 억 들어가요. 그거를 누가 대줘요? 그럼요. 우리 대국본에서 모든 재정을 다 대주고 있는 거요.
그렇게 막 인터넷에 바보 같은 소리 하면 큰일 나요. 내가 다음에 만나면요. 한 대 까부릴 거, 인자. 자식이 까불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다음부터는 가로세로 듣기가 싫어, 그냥. 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지금 나이가 100세, 120세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업이 평균 3번에서 4번 이상을 바뀝니다. 지금은. 앞으로 보라고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황금의 직장이라고 하죠. 85%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보라니까요. 그게요.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복음으로 가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음으로 가 있고 이 민족의 통일도 복음이 안 되고 그냥 통일되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통일되죠. 100% 자경화될 겁니다. 저들은 목숨 걸고 주체 사상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숨 거는 게 아무것도 없어. 멍한 거야. 젊은 애들 봐봐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뭘 하는지 막 인터넷 하고 그 다음에 오전 내내 자고 있어요. 어떻게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예? 자야 될 시간에 밤에 자라고 하나님이 만들어놨지. 우리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밤에는 자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잠 안 자고 12시를 넘어가지고 딴짓하는 거 그거 같이 바보가 없는 거요. 그 젊은 애들이 멍청하게 이럴 때 그런 이제 또 아줌마들도 그런 거 따라가네. 진짜 이 민족이 큰일입니다. 큰일. 미국은요 밤 10시 딱 되면요 거의 올스탑입니다. 올스탑. 평일날 금요일까지는요 어디 술 먹으러 간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말에만 모여가지고 조금 금요일날 오후 저녁부터 밥 먹으러 가족 단위로 먹으러 가는 거죠. 미국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지각 3번만 했죠. 어다 빼뿐다니까요. 직장에서 어다 빼버린다니까. 3번만 직장하죠. 미국은 학교에 3번만 늦게 오죠. 난리 납니다. 한 번 딱 늦었죠. 너 토요일날 4시간 나와서 네 혼자 자습할 거. 그 다음에는 8시간. 3번째 하죠. 바로 징계 나옵니다. 14일 정학입니다. 정학.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 애들은 지각, 심지어요. 우리 시카고에 우리 아들 중학교 다니는 때에 그 옆에 있는 지 옆에 앉았던 여학생이 늦은 거요. 바로 학교 지붕에 헬리콥터로 내려오는데 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는데 그 애를 태워가지고 내려와 지각 안 하려고 아버지가 태워주는 겁니다. 집에 헬리콥터를 가지고 있는 집이 많으니까. 봐요. 지각이 얼마나 문제가 큰가를 그 애의 신용과 크레딧과 학교의 학적부에 다 기록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리콥터를 태워가지고 뚜뚜뚜뚜뚜뚜뚜 해가 학교 옥상에 딱 내려주고 가는 겁니다. 그 정도가 미국이에요. 미국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지금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 누가를 닮아갑시다. 내가 누가가 됩시다. 지금 사도행전을 뚜껑을 열기 전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종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쫙 해가지고 다 남겨서 의사가 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겨서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이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 놀라운 제가 개척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이거를 제가 울산에서 8명의 대학생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하다가 막 제가 우는 거요. 왜 그 대학생들의 가정이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고 침방을 해보면 너무 힘든 거요. 제가 말씀을 탁 전하다가 막 나도 모르게 우는 거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또 울어. 자기들도 막 울어. 그러고 옆에 있던 그 담당하는 부장 집사 치과의사가 보다가 자기도 우는 거요.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의사들만 월요일날 저녁에 식당에 모을 테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달래요. 그래가 1년, 2년, 4년을 계속했어요. 의사가 무려 60명이 넘게 모였어요. 안 놀래네. 나는 안 놀래는 거 보고 또 놀랍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의사가 막 들어오는 게 우리 교회에 막. 예. 특별히 치과 의사는 너무 많아가지고 걸리는 게 의사야. 한 분은 여기 가지고 한 분은 여기 가지고 난 또 이빨이 상한 데가 없네. 그러니까 스케일링 같은 거 한번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의사들이 목사님 같으면 우리 치과 의사도 다 굶어 죽겠대.
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바로 전하고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것을 조금만 내가 뜨거운 가슴으로 전했는데요. 그 8명의 대학생이 불이 붙어가지고요. 3개월 되니까 이화여대, 성균관대학교, 서울대, 연대, 유학 같은 애들이 주말이 되면 다 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주말 기말고사 시험 치는 기간인데도 내려오는 거예요. 야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우리 은혜 되기 때문에 와야 된대. 그래 은혜 받고 주일 저녁에 올라간대. 시험 이상 없대. 순식간에 50명 나중에 100명 이상이 모이게 옆에 벽을 치고 방을 중고등부 방을 따로 우리가 또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봐요. 이 정도로 그게 무려 한 내가 1990년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 거기에서 자라난 애들이 목사가 12명이 자라났어요. 지금 막 저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고 김포 공항인데서도 목회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이 복음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이 누가의 이름의 뜻이 빛나다, 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진짜 빛이 나지요. 예, 아멘. 봐요. 놀라운 빛이 일어나잖아요. 이 누가가 이 시골 안디옥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변방의 터키에서 태어나가지고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헬라인. 유대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 차별을 받는 그 시대에 바울과 같은 핵심적인 유대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뿐만 아니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강의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사람은 일반 교인이요. 이 사람은요 집을 아예 직업도 텐트 메이커, 텐트를 짜가지고 돈을 벌어서 바울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바울 목사님을 따라다니게.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로, 그 다음에 저 빌립보로 가면 빌립보로 다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에까지 따라갑니다. 로마서 16장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자, 마칠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에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6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절만 읽을게요. 16장 로마서 제일 마지막 3절과 4절만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전 세계를 살렸던 로마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데에 사람의 이름이 쫙 지금 로마서 16장에 이제 열거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개척했던 핵심 멤버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베베는 이 편지를 갖다 줬던 여자 선지자고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뭐라고요? 나의 동력자라고. 봐요. 나의 동력자라고. 자, 저를 도와주는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이런 분들, 부목사님들이 전부 다 나의 동력자고 우리 교인들도 다 동력자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들을 오라고, 몇 명을 오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김순녀 전도사님 한번 일어나 봐요. 예.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김현숙 집사님 한번 일어나요. 예. 자, 이 사람들이요 미야 사거리역 이런 데서 막 서명 운동하면서 막 생명 걸고 합니다. 어저께 비 엄청나게 왔죠. 다 이분들은 비 맞아가면서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 했죠? 한 사람 한번 일어나 봐요. 안 했잖아요. 이분은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지금 이촌역에 그 있는 권사님 아파트 살고 있는 나오라 해가지고 또 거기 하게 만들고 또 효창 그 공원인데 올라가는 데 있죠. 거기 또 만들어 또 하고 또 남원역인데 또 하고 또 다른 역에 4군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펼쳐 나가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요. 허 목사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고 나는 내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고 먹고 살도록 내가 해줘야지.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게 내 눈으로 다 보인다고. 내 눈으로 보이는 거를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이게 해서 안 보게 해서 다
다 보인다니까요. 자유일보 신문지국을 다 만들어 나갈 거예요. 253개에. 나중에 신문지국장 누구를 세울 거야? 저런 집사를 세워야 된다니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다리가 지금 여기에 뼈가 부러졌다니까. 비 맞고 물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기부스에 일어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 가자, 와봐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와봐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는 거예요. 주께서 왜 송파에 사람을 모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요. 예, 목숨 걸고 이 모임을 모여서 이 민족을 뒤집는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아멘. 누가와 같은 평신도가 정말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살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야 되죠. 매주마다. 그 사례금 안 받는다니까요. 예. 알겠습니까? 나중에 헌금 많이 들어오면 받을게. 그때는. 예. 그 다음에 강남에 부자가 벤츠 사주면 그때는 받을게. 지금은 안 되고 SM5 낡은 거 20년 된 거 타고 다녀도 만족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화, 아까 이야기했죠. 세 번째, 일본 사람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고 독일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고 전 세계를 왜 일본 사람을 이코노믹 애니멀스를 하느냐? 자기 가족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는 너무나 잘 벌어요. 그 벌었던 돈을 전 세계를 위해서 살려야 되는 대로 베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은 전 세계를 향하여 펼쳐야 되겠다. 우리가 미국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또 다른 나라를 도와주자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에이, 땡 아니라니까. 어디? 땡 아니라니까. 역전됐어요. 얼마 전에 역전됐어요. 어디가? 중국 지하교회가 1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을 지금 깨는데도 중국 지하교회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중국 지하교회가. 알겠습니까? 예. 지하교회가 지금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두 번째가 미국이요. 우리나라가 세 번째. 예. 한국이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지금 뭐 2, 3만 명 나가 있는데 부시라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교회가 개척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 개척을 잘하고 교회를 잘 일궈내고 사람을 잘 길러내는 사람이 10배가 힘든 선교지로 가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려면 세계 최고의 선교를 잘하는 나라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사용합니다. 독일이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할 때에 독일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하니까 1,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 되고 독일을 하나님이 확 꺾어버렸어요. 동서로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통일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자, 거기에서 영국이 정신을 차리고 이 섬나라가 완전히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영국을 들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많은 전 세계의 나라의 대통령과 왕들이 메리 여왕이 찾아서 여왕 마마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 조그마한 해양의 나라, 조그마한 섬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유명한 말. 우리는 성경대로 했습니다. 아멘. 그 정신이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 우리 켈빈 목사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잔 낙스입니다. 잔 낙스의 신앙을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청교도들만 알고 있잖아요. 미국으로 건간 청교도들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낙스의 후손인 언약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카버넌트라고 그래요. 카버넌트 신학교가 미국에 많아요. 근데 카버넌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음에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들이 1620년에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사실은 그들이 먼저 간 게 아닙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런 데서요 뉴욕을 점령을 다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있는 맨하탄 지역에 거기를 영국이 점령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그 요크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붙여서 뉴요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지금은 뉴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맨하탄에 가보면요, 중요한 빌딩이 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맨하탄에 세운 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스페인부터 기축기금이 통화 그게 시작이 돼요. 쭉 해가지고요,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의 돈이 무려 99년을 전 세계의 화폐로 기축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랐죠? 예, 우리는 지금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를 지금 주장하고 있을 텐데 그 앞에는 파운드, 영국 돈이 지배했어요. 영국 돈이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가 기축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달러가 99년째의 기축기금으로 딱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많이 가진 나라가 큰 소리를 치죠. 자,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기축기금을 네덜란드의 돈이 99년까지 갔어요. 지금 이제 그 기록을 유일하게 깨는 게 달러예요, 달러. 우리가 세계 최고의 복음을 잘 전하는 나라로 가면 한국의 돈이 전 세계를 장악할 날이 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나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8.15를 통해서 이 문정권을 밀어내고, 예,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만 일어난다면 만주도 나중에 우리가 우리 거를 차단하는데 거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중국을 해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정신. 우리는 분명히 애국운동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가지고 애국운동하러 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90%가 지금 강화문에 안 나오죠. 절대로 이 나라를 못 살립니다. 천주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불교?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불교는. 다음에 내 이야기할게요. 우리 최 선생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예. 그 다음에 결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모든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신이 여기 있는데 신에게 도달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30년 누더기 옷을 입고 벽을 보고 목탁을 두드렸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똑똑똑똑한 셈나보아미 타불 했는데요, 아무리 참선을 30년 냈는데 신에게 도달할 수 없는 이 갭이 있는 영역을 알아낸 겁니다. 이 사람이요. 알아낸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모든 것들이 무였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계시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뭐냐? 열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자, 커튼을 안에서 딱 쳤죠. 밤에 불을 켜면 바깥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커튼을 딱 열지요.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천주교는 못 읽게 합니다. 안 읽게 만들고 라틴어로 쓰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성경. 이거 그래. 제가요, 이게 시간을 넉넉하게 안 주면요, 할 말은 너무 많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너무 밀어붙이시고,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데오스, 헬라어의 데오스의 약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날 때에 이 만남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요 세계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강화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국합시다 떠들어도요 절대로 안 모입니다. 그런데 정강호 목사가 이 애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화문에서 강탈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 막 놀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10만 불 20만 불 평생을 먹었던 돈을 헌금을 막하는 겁니다. 왜요?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바다 건너의 모든 재물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강단안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타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만남이 일어날 때에 성령 충만이 강화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보내면 아이고 작년에 그렇게 모인데 뭐 헌일이니까 나 안 갈래요. 그 봐요,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요번에는 아닙니다. 요번에는 5시까지 12시부터 5시까지 모든 집회를 우리가 대국본에서 딱 끝내고 그 다음부터 모든 단체가 알아서 시작하는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알았어. 그게 겁나는 겁니다. 어디로 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경찰이 절대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이번 강화문에 꼭 진짜 몰수히 데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계속 문자를 보내가 사람을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번 집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못한 거는 나중에 밥 먹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